광고 말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면서도 가장 위험한 유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문과 같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사랑, 탐심,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돈의 매력과 위험성을 아주 깊이 통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관원과 함께 식사할 때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관원, 즉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과 식사 자리에 앉을 때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단지 음식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신의 마음과 인격을 시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삶의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과도하게 애쓰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지혜를 나눕니다. 이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한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들을 만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냥 힘 낭비일 뿐인 것이죠. 잘 듣고 그대로 할 만한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지혜를 헛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옛 지게석을 옮기거나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1차원적인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약한 존재들이 바로 고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의 이러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더 갖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이러한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그러한 탐심에 대한 마음을 경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채찍으로라도 훈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훈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매를 대서 때리는 부모를 보면 아유 저런 무식한 부모가 있나, 말로 해야지 왜 매를 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이러한 훈육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행동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8살 되기까지는 많이 때립니다. 매를 들어서 때려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8살 이전은 동물과도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리 분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매로써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외우게 한답니다. 8살 때까지는 그냥 일단 외워. 8살 이후에 9살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그럴 때 자신이 외웠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를 종종 들어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과하게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적으로 다스릴 때에는 물론 경계해야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훈육할 때에 아이는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무조건 격려와 품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와 훈육을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계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나쁜 건지 그들이 몸으로 알게 하였고 또 지식으로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경건한 인격을 갖추도록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훈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다 컸는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계속 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바른 거야. 잘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며 지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돈과 탐욕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지혜를 분별력 있게 나누고 약자의 권리를 지키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육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